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란 말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특별한 어떤 그 당시에 특별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묵상해서 생각하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나바는 삶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좀 공격적으로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건 좀 너무 심하겠다 생각해서 평범하게 잡아봤습니다. 자기 의를 따르는 삶의 열매, 자기 의를 따르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간단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얼마를 뺐습니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 발 앞에 자기가 바친 물건을 드렸습니다. 제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다냐? 그랬더니 다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도 동일하게 3시간 뒤에 왔다가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하다가 남편 아나니아처럼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구절씩 일단 전체적으로 한 구절씩 본 다음에 전체적인 교훈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과연 왜 죽었을까 이들이? 죽을 만한 사건인가 이게? 이게 그 거짓말 한번 했다고 이거 죽어야 되는 사건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저전번 시간에 했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았던 그 사건과 일치하는 일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 중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다 바치면 안 되겠다. 우리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노후에도 조금 돈이 좀 있어야겠고 그래서 얼마를 다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뺀 겁니다. 뺐습니다. 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뺀 것까지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땅 얼마를 감추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감추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감췄다고 제가 잘 감췄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칠 때 이게 다냐? 그랬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아나니아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죽었던 이유를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땅 그대로 있을 때도 너 소유고 그리고 판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빼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자기 마음대로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 그것을 바쳤다가 내가 조금 너무 심했네 그러면 그중에 얼마를 빼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듣고 거짓말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이 아나니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시체를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가서 장사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3시간쯤 지나가지고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나니아처럼 똑같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합니다. 이게 라고 거짓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죽게 된다고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었답니다. 정을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것에 장사하니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요 구절을 오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두려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두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왜 두려워지는지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려야 바칠 것들을 제자들은 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게 드려야 될 그 물건들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빼돌려서 드렸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얼마를 빼돌렸다고 죽이는 만몬이 아닙니다. 만몬 귀신이 아닙니다. 돈 다 드려야 되는데 돈 조금 드렸다고 헌금을 다 드려야 되는데 헌금 조금 드렸다고 죽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다 바쳐서 바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죽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자세히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전 구절과 이 구절은 사실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저저번 시간에 나눴던 게 뭐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드렸을 때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드렸던 이유. 4장 33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볼까요? 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이유가 부활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자기 것을 드린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은혜. 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살아계시다고요?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새로운 삶을 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 분들은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분이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드린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 드렸다라고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절에 아나니아라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빼돌렸다가 자기 것을 빼돌린 거죠. 자기 것을 남겼다가 그리고 거짓말을 했더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거짓말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위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행동을 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두렵지 않나요? 저는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가 여러분의 자랑이나 여러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 해야지 우리 헌금 개수하는 분이 보고 아 장로님이 이 정도밖에 헌금 안 하네? 라고 욕 안 하겠지. 라고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할 때 내가 목사인데 목사기 때문에 이 정도 또 뭐 말을 해줘야지. 이 정도 또 헌금을 해야지. 이 정도 또 행동을 해야지. 이런 말들을 해야지. 라고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앞에 제자들의 참된 신앙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짜 신앙을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더 열심히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강한 사람들, 또는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있는 것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심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강한 교만한 사람이나 반대로 상처가 있어서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장한 종교 생활을. 근데 진짜는 어떻다고요?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안 내면 되나요? 열심을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대신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이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선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더 큰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결말은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위신 때문이라도 자기의 때문이라도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여러분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이들도 자기 열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오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뺀 겁니다. 빼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신 때문에.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게 결론.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듣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주인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내 생명을 주셨던 그분의 은혜보다 자기의 의가 앞섰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보다 자기의 의,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 기쁨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죽은 겁니다. 제 경우를 잠깐
얘기를 잠깐 제가 경험했던 거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사회였습니다. 사회. 그 사회 선생님은 서울대 출신이었었는데 너무 똑똑하고 제가 의외로 또 지적인 또 굉장히 지적인 분을 좋아해 가지고 이분이 설명을 할 때 와 너무 그 논리가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이었어요. 직선적이었어요. 한 날은 이렇게 수업 들어오셔 가지고 그 표정부터 그 말투까지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오더니 대뜸 자 차렷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딱 수업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얀 백발이셨거든요. 그러더니 우리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수업도 안 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지?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학교도 안 빠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앉아 있니? 좋은 학생처럼. 너희들은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왜 가정에서 좋은 아들로 살려고 노력하니? 너희들은 왜 앉아 가지고 사회 공부하려고 좋은 성적 맞으려고 이렇게 공부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갑자기 기대감이 있기 시작했어요. 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까? 저 앉아서 진짜로 가슴이 두근두근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대답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해 줄까? 그것은 너희들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자아라는 단어도 멋있었지만 자아 실현? 이 단어가 너무 멋있었어요. 자 "야 너희들의 자아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너희 자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이 사회에 맞도록 적응시켜 가는 것이 사회생활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자아가 너희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사회에 맞도록 너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면 돼. 그것이 행복이야. 멋있지 않나요? 지금 야 이 말도 지금 얘기해도 멋있어요. 듣는데 와 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믿지 않은 그 말이 제 심장 안에 확 들어왔어요. 와 멋있다. 내 자아가 맞아. 날마다 엄마가 같은 얘기할 때 속으로 '저건 아닌데.' 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저는 이게 내 자아인지 몰랐어요. 나한테 계속 어떤 이게 있을 때 제 자아가 항상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회라는 틀 때문에 제가 그걸 행동을 못 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야 그게 범죄가 아니면 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행복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너 자아가 얘기하는 대로. 그게 범죄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됐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아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공부를 하고 물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자아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살아가야지." 물론 용기가 없어서 행동하지 못했던 것도 많았지만 그 얘기가 저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멋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아를 사회적인 동의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 그 사회적 동의에 행동하도록 맞게 자아를 맞춰가는 것, 이게 사회생활이고 그것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자기 자아가 크게 실현될수록 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자아를 죽여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이제는 여러분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침례의 의미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죽었다. 다시 나올 때 어떤 얘기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로만 살 거다. 라는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의 신앙 고백은 침례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합니다. 스프링클,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 물론 바른 신앙 고백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른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고백. 근데 그 의미가 주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렇게 뿌리니까. 그냥 머리로 뿌리는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 오늘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의를 드러냈던 것이 왜 죽을 만한 죄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가 왜 무서운지가 첫 번째입니다. 이 죄는 근본적인 죄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근본적인 죄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켈로교회 성도분들만 속으로 대답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 인간됨을 가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과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가장 밀접한 죄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아간다는 결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죄를 부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화를 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낮은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셔서 어떤 분이든 따뜻하게 품을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이방인들, 인간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여인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다 싫어했던 그런 매국노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외면하십니다. 어떻게 욕을 하시죠? 욕도 하시잖아요. 욕.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 입으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목사 입으로도 할 수 없을 욕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개 뭐뭐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할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까요?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그 죄가 깨지지 않는 한, 그 자기 의의 자리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 의가 떠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들은 은혜로부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었거나 아니면 율법에 근거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냅니다. 이들은 그 열심으로 인정받는 그것으로 또 자기 의를 쌓아갑니다. 이들은 자기 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자랑,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봉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와, 나는 대단해.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런 일까지 하다니.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것들 못하지? 아니, 저 사람은 장로란 사람이 헌금을 왜 이것밖에 안 하지? 아니, 봉사를 왜 이것밖에 안 하지? 근데 나는 집사인데 이 정도 헌신을 하는데 라고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절제 못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자랑 아닙니까? 혹시 그 나누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자기의의 죄는 신앙을 생명 없는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은퇴하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종교적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였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종교로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에 걸맞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분들은 두 종류의 분들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들은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종교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로만 신앙을 채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은혜 받았지.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할 때, 그때 결혼 전에, 그때 저번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인간적 철학, 인간적 생각, 인간적 경험, 인간적 지식, 그리고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신앙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종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종교인의 삶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만 신앙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려면 그 통로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죠?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그 신앙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물론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회복하는. 근데 한쪽 편에서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신앙인인가? 이웃에게, 직장 있는 동료에게 또는 같이 있는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의 통로가 왜 못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격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게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인일 때는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흘러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일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시작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인인가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은 여기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 이들은 다 바쳤잖아요. 다 바쳤잖아요. 자기 것들을.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다 바쳤다면 나는 이 바친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내가 진짜 은혜로 이것을 드렸는가? 라는 두려움인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드렸는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제 목사라면 설교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왜 설교하고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이유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야지만 생명이 그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의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로 사는 자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직분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목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장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선교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많은 헌신이나 봉사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남들은 절대 알 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발견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기의를 드러내고 이제껏 신앙을 가장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분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면 이런 것 해야지. 이런 것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근거가 그러한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겸손을 강조하느냐? 겸손할 때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던 행위를 내가 예전에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제가 이런 경험도 하고 뭐 경험, 지식, 했던 봉사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은혜였던 겁니다. 은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가 은혜로 고백되지 않으면 지금껏 살아왔던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이 은혜라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랑, 여러분 기쁨 때문에 해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가 되고 신앙을 생명 없는 종교로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쉽지 않. 저도 제 주위에 저를 평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가 항상 복음의 감격이 뜨거운 사람,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항상 있는 사람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얘기할 때 365일 부흥회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는 저한테 잘못 잡히면 정말로 제가 한 9시간, 7시간, 8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해? 너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대답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건가? 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내 신앙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눌 때가 꽤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절제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옛날에는 설교할 때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신앙적 경험을 영적인 경험,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마 밤새도록 얘기해도 끊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이제는 절제하려고 합니다.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그렇게 나눴던 이유가 나의 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나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겠다라고 준비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빨리 성도들한테 나눠서 이분들이 은혜 받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런 뜻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이렇게 깊이 묵상했는데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후자일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났어. 그리고 너 대단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가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그래. 다 그래.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괜찮지 않느냐?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 삶을,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목사 되기 전에, 선교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안수 집사 되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나누면서. 니나 잘하지. 이 마음이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제 안에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책망함. 야 너 잘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 잘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재정을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숨 쉬고 있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 먼저 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